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순절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성령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에 주님이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까지는 그 실패한 역사, 그렇지만 그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시라고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너진 주권을 세우시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정말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신앙의 로드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로드맵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1단계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죠? 흠없이 기쁘게 즉시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갈 바를 하나도 알지 못한 채 15세의 나이에 그 성경책 하나만 들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그런 모든 추억들, 그 다음에 친척들, 집과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은 그런데 어떤 땅이었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으로 정말로 세상적으로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있는 그런 땅이었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 생각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는 중에 충격까지 먹고 있는데 무엇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훈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기근. 그 기근은 그리고 물질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물질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남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방은 바로 이 애굽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죠. 바로 이 이야기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근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근을 이길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행히도 아브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사례를 되찾고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롯의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그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내가 자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양보입니다. 롯은요,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덩그러니 그렇게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죠. 룻이 그 보기 좋았던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보기에 애굽 땅과 같았고 또 에덴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양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알짜배기 기업을 먼저 갖게 하는 그런 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그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말하면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에서는 현대자동차, LG에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이 알짜배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앞에 그 좋은 것을 놓기보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모든 그 알짜배기 기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롯이 알짜배기를 가져가도록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 그 롯이 간 소돔왕 그 소돔 땅의 그 소돔 왕이 몇몇 왕하고 그다음에 그돌라움의 그 왕을 이제 12년간 섬겼어요. 그런데 그만 그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그돔의 왕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롯은 그 전쟁에 사로잡혀 갖고 모든 부녀 또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그 정말로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롯을 구하러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러 떠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 아브람이 단까지 쫓아가는 이 장면에서 3단계 원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쪽 경계는 부엘세바, 그 다음에 북쪽 경계는 바로 단이지요. 그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은요, 땅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은 정말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죠. 이 원수 사랑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대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사랑,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내어준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때에 원수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4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그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나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 계명은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 원수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사랑하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고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며 축복해 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진정으로 얻는 길은 이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받고 또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은 몸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도 이 사단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 맞이해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는 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단계예요.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물질관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5단계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여기서 11조는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니까 11조 드려야지, 기독교에서 정말로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사, 그것이 아닙니다. 이 11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 원리를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이 거룩한 물질관이 세워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신이, 그 인생의 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 그동안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두 개의 신이 있죠. 하나님 신, 돈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관입니다. 이 아브람의 그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과정을 보니 오늘 이 아브람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이 전쟁을 그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90을 쌓은 것이고 아브람이 10을 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를 취하자면은 하나님이 90을 갖고 아브람이 10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10을 왜 달라고 하시냐? 내가 네 인생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정말 이제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그 10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권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정말로 주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볼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이제는 100%그 모든 지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정말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12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온전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흠없게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해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데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10단계 중에서 하이라이트,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6단계예요. 이 아브라함의 예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상속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냥 우리 집에서 그 키운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그는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었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곳은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은요, 이제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 거지만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정말로 이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 강까지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제사함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것을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예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져오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가져오시라고 하실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예배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인 7단계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기.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존귀한 자, 그냥 착하고 신실하고 존귀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도 성령 받지 못한 이름이 사례였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라라고 되었잖아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중요합니다. 또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그 어려움에 처하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그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너는 나를 누구냐는 그런 질문에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왜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을까요? 바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몇 날이 지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요.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요.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가 끊어진 자들은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는 불을 받으며, 그러니까 세상이 오는 그런 감동으로, 또 그 세상이 주는 그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자는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불을 받고 나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학식이 많지도 않았고 또 원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자 그 로마의 박해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이 불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정말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영향력 있는 삶, 또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일어나고 또 그 성령의 불을 받는 곳은 바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순종, 2단계 양보, 3단계 원수사랑, 4단계 멜기세덱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5단계 11조를 들음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6단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자 7단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권이 세워져 가심으로 세상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이 땅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이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이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 마지막 회가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크고 강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사람을 세워져 다른 영혼까지도 정말로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